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각 가정 위에 넘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5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곳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44장의 말미에서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사람을 세우사 열국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하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45장 초반에서는 그 고레스를 세운 목적을 우리에게 전달하셨습니다. 45장에 보면 고레스는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융성하게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사 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뭘 하게 하셨을까요? 그게 바로 45장 4절에 나온 말씀이었는데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레스는 교만한 마음으로 함부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자기 능력과 권세로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 이 일을 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시 이 사건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믿고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를 두려워하거나 혹은 페르시아를 경배할 것이 아니라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를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5절과 6절 말씀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실 이가 하나님 외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우상이나 다른 어떤 능력을 쫓거나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론하면서 따라가지 말라라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신 이 일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달가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이민족이듯 고레스도 여전히 이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일으키사 다윗 같은 존재를 일으키사 이스라엘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좋고 바른 일이라고 믿는데 그게 아니라 고레스를 일으켰다는 사실에서 하나님은 그걸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수월한 사실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큰 그림으로 이루신 이 일을 너희는 순종하고 따르라고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이 11절까지 9절에서 11절까지 세 개의 절에서는 항변하는 피조물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이 질그릇과 다투는 모습, 어리석고 미련함이라는 이야기죠. 진흙 한 덩이가 통이장이에게, 자식이 아비나 어미에게 다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라는 걸 이 세 개 절에서 강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짧은 생각으로, 멀리 내다보지도 못하는 단편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옳다, 그르다, 정의롭다,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 된다는 겁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존재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왜 그랬냐라고 묻는 것은, 그건 옳지 않은 일일 뿐만 아니라 그 생각의 기저에는 하나님의 생각마저도 판단하려고 하는, 자기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교만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2절에서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급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이 땅을 만들고 역사를 주장하고 군대에게 명령하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도 일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막힐 때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이 풀려가지 않을 때 우린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기도 합니다. 왜 고레스를 세우냐고요? 다윗을 세워야 하지 않냐고요? 그게 옳은 일이 아니냐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현명하고 정의로운 양, 그렇게 소리칠 때가 있다는 말이죠. 진흙 한 덩이가 토기장이에게 따지는 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리고 우리에게 반갑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잘못하면요, 하나님보다 자신이 훨씬 현명하고 정의로운 양, 우리는 그렇게 행동해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 방법을 쓰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마땅치 않아 보인다고 해서 그게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우리의 계산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었던 해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야말로 이게 대표적인 인간의 교만입니다. 남들이 볼 때 되게 악해서 교만이기보다는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방식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강조하는 이 모습, 이 자체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큰 교만이다라는 이야기죠. 또한 여러분, 고레스를 세우심은 당신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세우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자체만을 위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구원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다, 우린 이렇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궁극의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맡기신 그 구원의 사역,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건지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기 교만에 빠져서 그렇게 말하거나 선포하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한계와 오류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을 위한다, 오로지 자신들이 목적이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하셨고 건지신 거예요. 구원의 목적이 자기에게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내게서 멈추면 교만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보여준 모습이죠. 교만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흘려보내면 생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과 사명, 자기 인식은 교만이 되어야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이 되어야겠습니까?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더불어 내게 사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면서 명심하면서 주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은 내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분 앞에 순종하는 순종자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또한 두 번째는요, 태국의 김건용, 김동숙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김동숙 선교사님 작년 초에 코로나로 부모님 때문에, 어머님 때문에 들어오셨다가 코로나로 태국이 막히는 바람에 아직 돌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역으로의 그 발걸음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태국에 있는 김건영 선교사님 건강과 그 귀한 사역, 선교의 사역들이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생각에 취하며 자기 정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방식을 폄하하고 분노하며 항변하던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도 여전히 있음을 봅니다. 그것은 결국 교만이고 어리석음인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 바르고 선하게 주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인도받고 생명의 길로 이끌려가며 오직 하나님만을 존중하는 믿음의 귀한 사역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끄시는 인도자가 되시며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는 믿고 소망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비록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오늘도 주님만 신뢰하며 이 하루를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께 맡겨드리는 의탁함으로 이 하루를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